이미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한 해를 강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론에 밝힌 것처럼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종교 생활에 젖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핑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초점을 못 두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천재적인 핑계쟁이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늘 노래 핑계대고 교회 목회하는데 많이 게을렀고 또 늘 노래 사역하면서 교회 핑계대고 또 학교에 교목 생활한다고 핑계대고 그래서 저는 세 군데 일을 오고 가며 일을 하면서 다 열심히 총력을 하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늘 가지고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며 살아온 것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제대로 뭘 하나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핑계란 말은 사전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다. 이렇게 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립대 교수이신 데이비드 스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2009년도에 나온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 책이 좀 제목이 깁니다. 성공은 지능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 핑계에 대한 글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멍들게 하는 생각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소위 핑계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모든 실패자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중증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도 비록 가볍기는 하지만 이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핑계병은 제 몫을 찾는 사람, 즉 성공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는 사람일수록 의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왜 갖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고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는지 이유가 있고 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이유가 다 있다. 문제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생각은 끊임없이 그 반복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고 훈련 그 첫 단계는 실패 질환인 핑계병에 대해서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 것이다. 이런 핑계병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은 건강 핑계병, 몸이 약해서 체력이 약해서, 다음은 지능 핑계병, 머리가 나빠서 나는 둔해서, 나이 핑계병,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운수 핑계병, 잘못 태어났고 운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대는 우리의 삶을 상당히 절망으로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핑계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핑계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핑계 댈 수가 없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창조의 만물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물의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현재에도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삶을 결정해서 살아가면서 잘 안 되면, 그대로 안 되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는 이래서 안 됐고 이래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준 하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먹고 자기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이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묘한 것은 하와야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근데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누가 너 보고 벌거벗었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 너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구나. 그때 이런 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의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얘기가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아론에서 모세의 형인데 아주 늙은가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신탁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제 밑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 6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왜?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도자가 없는 방황하는 상태니까 이들이 우리에 맞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게 신을 만들자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의 지도력을 엉뚱한 대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이 있는 것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애굽에서 뭐 금고리, 목고리, 코고리 이런 거 다 이제 금으로 된 거 갖다가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파티하는,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뭐예요?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그 10계명을 그 돌에 내려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모세가 따지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 장식품을 가진 사람은 빼어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오더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이렇게 이 아론이 답하는 겁니다. 이게 핑계대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속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거나 어떤 임무를 주시거나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갖춰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신부름, 야, 마트에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가 그냥 가서 사옵니까?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빈손으로 하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느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돼? 5,000원짜리 사러 보내는데 10,000원짜리를 쥐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지가 안 해놓고는, 지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놓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나 또는 그 다른 환경에 돌리고 있는 핑계를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이유를 우리는 무엇으로 돌리고 사느냐를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언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을 한다. 나는 일하러 갈 수가 없다. 내가 만일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일을 가려니까 뭐예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 사자가 나를 해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오늘 일 나가지 않고 오늘 막 실컷 게임이나 하고 실컷 잠이나 자고 실컷 게으름을 피우자. 그래 놓고 수입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가난하고 시험을 봐도 시험 볼 실력이 없어가지고 쫄쫄 매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요, 이 본래부터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스카이 교육을 받으면서 살게 해줬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양을 치던 가운데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야, 이제 네 백성들이 지금 엄청 애굽에 취해서 지금 고생 많이 하는데 네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지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네가 좀 인도해야 되겠다. 그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야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열등감에 꽉 사로잡혀 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모세가요, 이런 자격지심도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맨날 쭈그러드는 거예요. 왜? 주변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과 상황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열등감에서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핑계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기드원이 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이름, 사사의 이름입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용감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가서 네 힘으로 미디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경상도 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꼬라지 보이소. 응? 우리 집안이 좋긴 한겨. 응? 내가 뭐가 똑똑한겨?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킵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들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무찌르는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멋지게 데뷔한 사람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훌륭한 선지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엄청 열악한 상황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한 것을 다 말해라. 내가 어린애입니다. 나 아직 앞뒤를 모릅니다. 난 아직 어려요. 나는 철도 아직 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나이에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엘리의 그 타락한 모습을 자라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큽니다. 그런데 그 엘리 어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맞아도 얻어 터져도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러 한 것을 뭐예요? 전했어요. 사무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아이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고 안 했으면 엘리는 더 엉망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은 어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도 사용하시지만 어린아이들도 사용하세요. 바울은 디모데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하게 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실수할 수 있고 아직도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고 아직도 나는 많은 걸 경험해야 될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리고 젊을수록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지만은 핑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한 부자가 그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고 멀리 갔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상당히 액수가 큰 액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1,000만 원 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보다 더 많을까?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 돈을 맡기고 여러 해 동안 있다가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는 자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주인 위해서. 삥땅도 안 하고, 그 5개 이익 나서 하나 정도 빼놓고, 그 다음에 4개만 가져오든지, 아니면, 4개 빼돌리고 하나만 가져오든지 이래도 되는데, 이 양반은 다 5개.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다 주인이 뭐예요? 칭찬을 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했어요. 내 기쁨에 참여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핑계를 누구한테 댄 거예요? 주인한테 된 거예요. 주인. 내가 요거 1달란트 이것까지 내가 잊어버리면 당신한테 억수로 혼날 텐데 이거 내가 원금 안 까먹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수차에 걸쳐서 상대적인 가치로 살던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보면 너희가 형제와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건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과 주변 상황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 다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면 없으실 뿐이지만 영원하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 추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다. 보니까 엄청난 부화가 있어.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내가 그걸 소유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가 제일 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 생명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절대 가치잖아요. 절대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내가 행복할 건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훈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 가치보다는 뭐예요? 지금 한 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아무 무가치한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핑계를 찾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 핑계에서 이 핑계병을 치료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촛불 든 사람이나 촛불을 들지 않고 태극기 든 사람이나 모두가 소리를 지른 건 가장 애국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 물러나라.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촛불 든 사람이 책임집니까? 근데 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총체적으로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전례적인 한국의 속담에 뭐예요? 다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야. 응? 그 조상 위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 탓이고, 우리는 총체적으로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아주 불순한 존재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핑계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찾잖아요. 응?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조크를 합니다만, 주일 아침이 되면, 야, 어디 아픈 데 없어? 어디 급하게 전화 오는 데 없어? 뭘 찾아? 교회 안 가는 핑계거리가 뭐가 없나? 오늘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응? 그런 게으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직장을 가서 뭘 하고 싶어도 오늘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뭐예요? 그래서 꾀병이라 그러죠. 하도 꾀병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군대에서 배 아프다고 오면은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진기라 그래요. 빨간 약을 이렇게 X 붙여서 자한테 됐다 가라. 핑계거리를 찾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내 요 좁은 세계관에서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 핑계를 찾으면 찾을수록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본인이 발전이 없어요. 핑계를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는 퇴보하는 거예요. 핑계를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는 패자에 들어가는데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주제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입니까? 내가 핑계를 대도 핑계를 대도 끝이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한테 다 핑계대. Blame on me. 나한테 다 핑계대. 너 그런 거 잘못했어. 그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너 뭐 실수했어. 그거 다 나한테 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로 핑계로 돌리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대가를 책임져 주신, 지불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핑계를 다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더 이상 핑계대지도 않아도 되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복음이라 그러고, 이 복음은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림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 김이 무럭무럭 나는 새떡, 살아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피, 그 떡과 피를 내 것으로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받아 먹는 힘.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마음의 행위이지 명상이나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 모든 핑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댈 일이 없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뭐가 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되느냐? 다 나 때문이야. 그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모양 요만큼밖에 안 됐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뭐 엄마가 그 학교 가라 그랬을 때 갈 걸 내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아빠가 막 때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좀 할 걸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이것은 내가 책임져 있어요. 내가 책임질 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집안, 내 직장, 내 사업, 이거 다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섬기지 못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내 책임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천만 국민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라고 할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핑계를 넘어서는 힘과 용기와 열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뭘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는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어디요? 심히 기쁜 일이었어요.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이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가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